빚진 자는 그 빚을 갚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오를 의자, 힘쓸 무자. 옳은 일에 힘쓰는 것을 의무라고 하죠. 빚진 사람은 자기가 진 그 빚을 힘써 갚아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빚에 대한 의무가 있는 사람을 채무자, 빚을 힘껏 갚아야 되는 사람, 채무자라고 부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로마서에서 두 번째로 나오는 빚진 자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첫 번째 빚진 자라는 표현은 1장에서 복음 전하라고 부름받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다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힘껏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근데 이렇게 빚진 자라는 표현을 복음 전할 빚,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지고 있는 복음을 전해야 될 빚 말고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 모두가 빚진 자라고 표현합니다. 모두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도대체 뭘 빚졌을까요? 도대체 누구에게 빚졌을까요? 도대체 왜 우리를 빚진 자라고 부를까요? 로마서 8장 12절부터 시작된 이 본문 이전에 있는 본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이 생각하다는 말이 추구하다는 말이라고 했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힘껏 하도록 부름받았다는 거죠.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볼까요? 바로 직접 말씀인데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8장 1절부터 11절까지 반복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심으로 영에 속한 자는 영의 일을 하고 육에 속한 자는 육의 일을 하기 때문에 성령에 사로잡히면,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시면, 예수님을 그의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은 그 신분이 영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영에 속한 일을 할 수밖에 없고 그 일의 대가를 받게 되고 의로운 심판을 받게 되고 영원한 소망 가운데 육체까지도 부활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그 말씀 한 뒤에 오늘 본문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이게 그 진다, 태권도 하면서 시합에서 진다라는 그 표현이 아니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빚져서, 그 말입니다. 빚이라는 말이 생략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빚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육신에게 빚지면 육신대로 삽니다. 왜? 의무가 있어야 되니까. 힘껏 갚아야 되니까. 육신대로 살 수밖에 없죠. 육신에게 빚지면. 근데 우리는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빚지지 않았다. 뭐가 생략된 것입니까? 성령에게 빚졌다는 것이죠. 성령의 뜻대로 살아가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하십시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령님께 성령의 일을 빚졌다. 그럼 목사님 어떻게 갚아야 돼요? 예배 한번 나오면 이 빚 갚아요. 그 뜻이 아니에요. 그 뜻으로 오해할까봐 사도 바울은 그 표현을 생략한 것 같아요. 이 표현은 뭐냐면 논리적으로 이 안에 담겨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령님께 성령의 일을 빚졌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영에 속한 자는 영의 일을 한다 그 말이에요. 성령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기뻐하시는 일을 힘쓰고 추구해야 될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부르심은 없어요? 육신에게 빚져서 육신에게 갚아야 될 빚은 없어요. 육신적인 삶이 나에게 이러해 저거해 이 나쁜 짓 나쁜 생각 나쁜 행동해 라고 말할 권리가 없어요. 반드시 여러분 명심해야 돼요.
습관적인 죄에 빠지려고 할 때마다 내가 반복해서 매일매일 가정에서, 교회에서, 친구 관계에서 내 입으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범죄할 때마다, 습관적인 죄를 지을 때마다 여러분은 육신에게 빚진 자의 삶을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명심해야 돼요. 나는 빚이 없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빚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첫 번째로, 만약에 육신대로 살면 어떻게 될까요? 육신에 빚져서 육신대로 살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로, 그러면 사망입니다. 이 사망은 육체적인 사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사망을 이야기합니다. 13절 상반절까지, 12절부터 13절 상반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빚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빚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여러분이 누구에게 사랑의 빚을 지면 그 사랑의 빚을 진 사람을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윤경자매의 간증 속에 그 윤경자매에게 사랑의 빚을 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어머니는 말할 것도 없고 그 사랑의 빚을 준 사람을 위해 살게 되는 것이 인지상정이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에게 속한 자, 죄에게 속한 자, 육신에게 속한 자는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참 이론적인 말 같은데요. 불신자들이 들으면 화낼 말 같은데요. 이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에 여러분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겉으로는 정말 고상해 보이지만 그 실상은 어마어마하게 죄를 짓고 있는 정치인들을 보면 됩니다. 7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7절 말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평가합니다. 불신자들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사실은 할 수 없어서 그렇게 산다. 선을 행할 줄 몰라서가 아니고요.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불신자들은 그 사람이 아무리 고상한 학자든 아무리 고상한 종교인이든 정치인이든 할 수 없어서 그렇게 위선적인 삶을 산다는 거예요. 7장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자신이 불신자일 때 모습인데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여러분 부모님이 어릴 때 여러분에게 상처 주셨습니까? 여러분 부모님이 너무나 무책임한 삶을 사셨습니까? 이 말씀 기억해 보십시오. 원함은 내게 있으나 그분들이 그렇게 하고 싶었던 거 아닙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말하고 여러분에게 소리 지르고 여러분 내쫓아내고 여러분 정신적으로 학대하고 그러고 싶었던 것이 아닙니다. 원함은 그분에게 있었습니다. 그 엄마에게, 그 아빠에게, 그 형제에게 원함은 있었습니다. 원함은. 그 얘기를 꼭 해주세요. 여러분 전도할 때. 그분 용서할 때 꼭 그 얘기 해주세요. 엄마는 그렇게 하고 싶지만 않았지요. 엄마 할 수 없었던 거지요. 그렇게 해주면서 복음 전하고 축복해야 되죠.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내 아내에게, 내 자식에게 행하지 아니하고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게 죄인의 실상이란 말이에요. 이게 죄인의 실상. 죽어가는 죄인들, 자살 직전이든 그 사람이 어마어마한 절망 가운데 넘어졌든 죽어가는 죄인들에게 공통적인 절규가 있는데 내가 원했던 삶은 이게 아니었어. 영화를 보든 소설을 읽든 주변 사람들을 보든 내가 원했던 삶은 이게 아니었어. 이게 모든 죄인들의 절규입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자기가 원했던 삶이 아닌데 왜 그런 삶을 산 것입니까? 육신에게 빚져서 그 빚 갚으려고 한평생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산 것입니다. 얼마나 측은하고 불쌍히 여겨야 될 죄인의 실상입니까? 이것이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대지입니다. 육신에게 빚진 죄인은 그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도 자기가 살고 싶지 않았던 그 삶을 살게 된다. 이게 죄인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이런 불신자의 실상을 신자도 따라갈 수 있다는 충격적인 역설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13절 상반절 다시 읽어볼까요? 너희가, 이 말을 바꿔볼까요? 너희도라고. 너희도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거든. 역설입니다. 여기서 조직신학을 머릿속으로 막 굴릴 것입니다. 하나님, 목사님, 그럼 우리의 선택은 어떻게 되며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 것은 어떻게 되며 막 장로교식으로 이제 교리를 돌릴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까지 본문을 보면 안 됩니다. 그 교리는 그 교리대로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액면 그대로 사실이면서 동시에 여러분이 예정, 여러분의 선택, 그걸 완벽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의 현실에 초점을 딱 두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에 초점을 딱 두고 너희가, 어떤 너희가? 하나님께 선택받았다고 말하는 너희가, 하나님께 예정받았다고 말하는 너희가, 모태신앙이라고 말하는 너희가, 유아 세례 받았다고 하는 너희가, 너희도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하나님이 여러분 불구덩이 가운데 건져줬어요. 살아났어요. 여러분 계속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요.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이 죄악 가운데 하나님이 건져줬어요. 더 이상 마귀를 섬기지 않도록 여러분 건져냈어요. 더 이상 죄의 숭배를 하고 육신의 종이 되지 않도록 건져줬어요. 근데 매번 그 죄로 달려가요.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 여러분의 진짜 신분이 다를 수 있음을 암시하는 행동입니다. 존 머리라는 사람이 저기 있는 로마서 주석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신자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신자가 율법과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었다고 해서 신자의 지체 안에 있는 여전히 잔존하는 반란군이죠. 이 잔존하는 죄를 극복할, 그 죄와 싸울 필요에서 해방된 것은 아니다. 이게 신학적으로는 이미 구원받았으나 구원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Already but not yet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런 표현 필요 없어요. 그냥 현실적으로 딱 보면 알아요. 우리의 영이 구원받았죠? 우리는 여전히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에 속해 있는 거죠. 여전히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거죠. 여전히 시험, 환난이 많은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것이죠. 이미 구원받았으나 우리가 구원은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 완성되지 않은 구원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죄와 싸우도록 부름받았어요. 그러나 죄와 싸우기를 포기하고 끊임없이 죄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은 마지막에 두 종류로 분류가 될 것인데, 한 사람은 영혼만 간신히 구원받는 사람과 사실은 엑스맨이었죠. 교회 안에 있는 가라지였죠. 철저한 위선자였죠. 그렇게 드러날 것이죠. 그러니까 뭐라고 사도 바울이 경고해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는 경고와 함께 온다. 신자들은 육신에게 어떤 의무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빚도 없습니다. 신자들은 자기를 죄짓게 만드는 육신의 압제와 지배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대로 살고자 작정하는 사람은 육신대로 살게 될 것이고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방금 후자의 제일 마지막 말했던 이 말씀은 목사님 카톨릭 교리 아니에요? 감리교 교리 아니에요? No. 성경 어디에 이건 장로교 교리고 성경 어디에 이건 감리교 교리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예정, 나중에 로마서 뒷부분 가면 나오겠죠? 그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오늘 등록하신 지체는 말할 것도 없고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신앙생활을 지속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끝까지 계속하는 것이 참된 신앙의 시금석입니다. 아마도 이게 히브리서 말씀에서도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모세와 같이 그 집에 충성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이게 힘껏이거든요. 끝까지 힘껏 잡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해라. 매일 여러분 모교원 식구들을 격려하라고 말합니다. 매일 피차 서로가 권면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힘껏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목사님, 예수님 영접하는 그 순간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죄에서 의로, 사망에서 영생으로, 마귀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곧바로 옮기는 것 아닙니까? 예스, 맞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곧바로 즉시 완전히 단 한 번에 구원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두 개는 모순되지 않습니다. 하루 세끼 밥 먹는데 여러분 매너리즘에 빠집니까? 오늘 세끼 또 먹어야 돼? 하루 세끼 밥 먹는데 타성해졌습니까? 이거 그냥 습관적으로 먹는 거 아니야, 나? 그거는 생존의 문제지 습관의 문제가 아닙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말씀 기도는 생존의 문제다. 끝까지 믿는 문제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사도 바울이 처음 믿었을 때 이런 확신 안 가졌습니까? 사도 바울이 처음 믿었을 때 대충 믿었습니까? 아니요. 제대로 믿었던 그 사도 바울이, 제대로 시작했던 그 사도 바울이, 제대로 믿음의 길을 달려갔던 그 사도 바울이 마치고 그 믿음 지켰을 때 정말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구나. 그 확신, 끝까지 믿음 지켰을 때 임하는 그 확신은 죄 지었다가 회개했다가 죄 지었다가 회개했다가 말씀 받다가 안 받다가 그렇게 혼란스럽게 살면서 내가 구원받은 자야, 지옥 갈 자야, 그런 혼란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확신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배교자들이 많습니다. 그 배교자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여름 캠프에서 조슈아 해리스, No Dating, Yes Dating, 많은 책을 쓴 그 조슈아 해리스라는 사람에 대해서 그분이 배교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이 죄는 죄인데 죄를 죄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그분의 배교를 이야기하면서 그분을 예화로 들었는데요. 이번 주에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책을 예전에 읽었던 책입니다.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 버금가는 최고의 유혹에 관한, 죄와의 싸움에 관한 최고의 책이라고 한 책을 제가 한 10년 전인가요? 일독했는데 저한테는 그런 감동이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에게 숙제로 남아있는 책이에요. 다시 읽으려고. 그 책을 이렇게 읽으려고 이렇게 앞 표지를 들치고 읽기 시작하는데 조슈아 해리스가 추천했더군요. 그 추천사를 읽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추천사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렇게 그 책을 추천합니다. 이 책은 당신에게 희망을 줄 것이고 끝까지 밀고 나갈 용기를 줄 것이다. 신앙이 뭔지를 이분 알고 계셨네요. 끝까지 밀고 나가는 것. 당신의 마음을 자극하여 그리스도의 승리를 확신하는 가운데 계속 유혹에 맞서 싸우게 할 것이다. 적극 추천한다. 이분이 배교하고 나서 자기 페이스북에, 인스타그램에 동성애 정죄했던 거 내가 잘못한 겁니다. 그 사람들 잘못 아닙니다. 그렇게 배교적인 말들을 막 썼을 때 한 미국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쓴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당신의 이런 말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 마귀가 존재한다는 증거입니다. 끝까지 밀고 나가야 참 신앙입니다. 계속 싸워야 참 신앙입니다. 끝까지 나가는 사람, 믿는 사람이 참 믿음 가진 사람이고 참 믿음 가진 사람은 끝까지 믿습니다. 또 한 사람이 배교했더군요. 맥크레이 게임이라는 사람입니다. 1999년도에 기독교 탈동성애 단체인 호포 홀레스, 온전함을 위한 소망, 그런 단체를 세웠습니다. 1999년도에 저 대학 졸업반 때 그 단체 세우고 18년간이나 대표로 사역했습니다. 18년간이나 2017년도까지. 그러다가 이 단체에서 해임됐습니다. 그게 재정적인 문제였는지 무슨 문제였는지는 모르겠지만 해임됐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전에 커밍아웃 했습니다. 나 동성애자입니다. 그리고 신앙으로는 동성애를 이길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 보실래요? 1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 말을 완전 뒤집었죠. 신앙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신앙으로는 동성애를 이길 수 없습니다. 저는 이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럼 18년 동안 당신으로 하여금 그렇게 많은 열매를 맺게 한 그 은혜는 어디에서 왔습니까? 18년을 인내하다가 19년째에 커밍아웃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욕보였습니다. 참된 믿음은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가는 믿음만이 참된 믿음입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 말씀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산다. 여기서 몸의 행실이라는 말은 사실 소마라는 말을 썼습니다. 사륵스라는 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사륵스, 육신이라는 말이 어떤 육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육신적인 삶, 마귀적인 삶, 세상과 죄를 사랑하는 삶이고, 소마는 그냥 몸을 가리키는데 여기 독특하게 몸의 행실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왜 이런 말을 썼냐면 객관적으로 악하지도 선하지도 않은 객관적인 이 선한 선물인 이 몸의 행실을 통해서, 몸의 행동을 통해서 육신의 행동들이 나가는 거죠. 여러분, 이번 주에 무슨 말 하셨습니까? 여러분, 이번 주에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어떤 행동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정결한 몸을 통해서 나갔죠. 그래서 몸의 행실. 이 몸의 행실을 죽여야 산대요. 왜? 몸이 그렇게 중요해요. 토마스 아퀴나스가 1200년도 사람이니까 기독교 교회 초교파적으로 기독교 교회 안에 한 800년간 이게 명제예요. 명제. 제가 설교 시간에 명제를 여러분에게 따라서 하게 하는데, 우리 토마스 아퀴나스가 말한 명제를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은총은 자연을 폐기하지 않는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특별 은총을 믿고 일반 은총을 자꾸 무시하면 그 신앙 무너진다, 그 뜻입니다. 밥 잘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잠 잘 자셔야 됩니다. 여가생활 즐기셔야 되고 일할 때 일해야 됩니다. 인터넷, 스마트폰, 매체 많이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몸 운동해야 됩니다. 이게 다 일반 은총들입니다. 이게 다 자연입니다. 은총은 자연을 폐기하지 않는다. 800년간 기독교 교회를 지탱해 온 진리입니다. 은총은 자연을 폐기하지 않습니다. 이거를 폐기하게 되면 여러분은 신비주의자가 되고 극단주의자가 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되어서 제 꾀에 넘어져 버립니다. 어제 제가 그랬습니다. 벌써 웃으시는데요. 금요철야가 제가 소매학교 그 재능기부 은사봉사 한다고 금요철야를 못했던 주였죠. 그리고 저희 가족들은 다른 교회 철야 기도회를 갔고 새벽에 오니까 제가 밥 차려달라고 깨우면 안 되잖아요. 아침에 고구마 하나를 들고 출근해서 또 고구마로 버틴 거죠. 버티면서 누가 전화해서 목사님 식사는 하셨어요? 깜짝 놀라가지고 했죠. 점심이요 아침이요? 아침이요. 그래가지고 이제 고구마를 먹고 버티는. 그러나 저는 그 안에 해야 될 일이 다 있었어요. 이 바람에 날아가지 않게 이거 올리는 거 해서 쫙 저희 계획을 가지고 심지어 6월달 재정보고까지 하는 것이 목표였어요. 6시 반에 칼퇴근하여서 7시까지 분당 이마트에 도착. 등록하는 성도의 사진을 찾아서 그 액자를 걸어놓고 모든 것이 다 계획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갑작스런 신방을 받으면서 그분에게 지금 신방 시간 5분밖에 없습니다. 지금 6시 25분이므로 이제 5분만 더 신방합니다. 라고 얘기해도 저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지체가 이 질문, 저 질문, 요 질문 계속 하시면서 그렇게 그래 이분에게 내어주자. 나를 내어주자. 나를 내어주자. 그러나 내 몸은 배고파, 배고파, 배고파 외치는 거죠. 차를 몰고 갔습니다. 딸이 전화가 오는 거예요. 아빠 몇 시에 와요? 아빠 35분에 도착해. 7시 35분에. 7시 30분에 목자 훈련 오리엔테이션에 밥 같이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7시 35분에 도착해. 그러면 저는 뭘 기대했겠어요? 기다려주겠지 나를. 근데 딸은 어떻게 들었냐면 아빠 30분 후에 도착해라고 들은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랬지 딸아. 그래 그렇게 정보가 간 거예요. 제가 집에 딱 도착했을 때 저는 순간 너무 당황해가지고 제가 어디에 앉아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제가 문을 딱 열었는데 사람들이 막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밥을 먹지? 오늘 첫 모임인데 왜 밥을 먹지? 근데 이분들은 단톡방에다가 자기가 언제 도착하는지 다 적었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오늘 새벽에 제가 단톡방을 열었거든요.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 자기들끼리 막 20몇 개 다 했어요. 나만 그 커뮤니케이션에 소외되어 있었던 거예요. 토요일 너무 바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운전하면서 말했던 것도 30분 뒤에 도착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밥 나중에 먹겠지 한 거죠. 어떻게 지체들을 모여있는 지체를 굶겨요. 근데 저는 문 열고 딱 들어가서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막 하면서 누가 앉았는지도 얼굴도 쳐다보지 못하고 막 이렇게 당황하다가 나는 언제 밥 먹어요? 준서 깨어나면 먹어요. 어머. 준서 언제 깨어나지? 준서를 깨우려고 했더니 준서가 안 깨어나죠. 했더니 아무도 저보고 앉으라고 하지 않는데 저는 제가 가서 앉았어요. 너무 배고프고 힘드니까 그 자리에 그냥 앉는데 아무도 나에게 앉으라고 말하지 않은 게 너무 또 부끄러운 거예요. 저에게. 앉아서 조용히 밥만 먹었어요. 그러면서 한두 마디 했는데 그 한두 마디 두세 마디의 모습은 그 모습을 보았던 증인들은 이렇게 말해요. 저희 경찰서의 못된 사수 같았어요. 제 시간 계획 실패였죠. 저의 커뮤니케이션 실패였죠. 저의 배고픔과 저의 계획 차질과 그 분주함, 다급함, 실망, 당황스러움 속에서 그렇게 이번 일주일을 선하게 성공적으로 승리하며 살았던 제 삶이 죽음의 열매들을 맺는 거예요. 우리의 지체들을 죽음으로 옥죄는 그 직장에서의 모습의 상사 같은 모습이 나에게서 드러나는 거예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사는데 충분히 죽일 힘을 주셨는데 내 몸에 먹는 것 이거 조절하지 못함으로써 급격하게 제가 무너지고
어제 상담도 한 1시간 하는데 언제 끝나지 이렇게 제 몸이 쫙 깔아앉는 거예요. 이렇게 상담하면서 이렇게 가라앉는 거예요. 내 몸이 영혼이 몸의 행실이죠. 몸을 소중하게 다뤄야 되죠. 지혜롭게 다뤄야 되죠. 그 몸 자체는 악한 것이 아닌데 그 몸이 약해질 때, 너무 분주해질 때, 너무 고단해질 때, 너무 피로해질 때 가족에게 쓸 수 있는 힘이 하나도 남지 않는 거죠. 그게 육신의 삶이죠. 그런데 낙심하지 말 것은 육신에 속한 몸의 행실을 능히 이길 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오늘 본문 마지막에서 연이어서 계속 13절부터 14절, 15절 계속 그 얘기예요. 14절 말씀 볼까요?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것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뜻도 되죠. 하나님 뭐 할까요? 무슨 설교할까요? 이분을 어떻게 만날까요? 그보다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에게 순종할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순종할 힘을. 할렐루야. 여러분 의식하지 않아도요. 이번 주 월요일에 제가 이제 피검사하는 날이어서 통풍 그 피를 뽑는데 이 자매가 여기를 꼽았는데 딱 들어가는데요. 이게 혈관에 꼽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근육에 꼽는 거예요. 딱 꼽는데 제가 아침 일찍 갔거든요. 7시 몇 분에. 그러니까 이 자매가 다 잠이 들겠나 봐요. 병리사가 딱 꼽는데 살에 꼽는 거, 살에. 당연히 거기 뽑는다고 나오나요? 그 다시 살 빼더니 옆으로 푹 찔러요. 다시 뽑더니 옆으로 또 너무 아픈 거예요. 몸은 아픈데요. 제 마음에 의식적으로 말한 게 아니에요. 그게 무의식적으로 당황스러우시겠어요. 다른 팔 드릴까요? 네, 죄송해요. 처음으로 제가 이제 그 자매를 보면서 이런 날 많이 없으시죠? 괜찮습니다. 뽑고 힘내세요 하고 제가 왔는데 제가 아무도 의식하지 않았어요. 정말이에요.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목사니까 내가 크리스찬이니까 이렇게 해야지 의식하지 않았어요. 그냥 저는 자연스럽게 말이 그렇게 나온 거예요. 자 보세요. 저는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인가 알죠? 어머니 아시죠? 저 이렇게 키웠잖아요. 어머니도 잘 아시는 분 누가 있어요? 저 형한테 정말 안 지고요. 형 이겨먹으려고요. 정말 못된 동생이었단 말이에요. 제가. 그렇게 마음이 여러분 당신도 아시네요. 제가 얼마나 속 좁은 남자인 줄 알죠? 그렇게 찔렀는데 제 마음에요. 기쁨이 솟으면서 어떻게 이 자매를 위로할까? 화요일날 그 다음날 피검사 결과를 가지고 통풍 치료를 받는데 한 아저씨가요. 고래 소리 지르면서 이 통풍 류마티즘 내과를 완전 뒤집어 놓는 거예요. 저는 왜 경찰 안 부르지? 왜 저 사람 아무도 제압을 안 하지? 계속 내 마음에 갈등이 생길 정도 내가 신고해 줄까? 내가 막 일어났다가 앉았다가 이 사람과 싸울 수는 없고 근데 완전히 폭언을 퍼붓는 거지. 그 간호사님들과 조무사님들에게 막 퍼붓는 거예요. 일어났다 앉았다가 참 어떻게 말을 할까? 나를 뺨을 때릴까? 하다가 이제 계속 그 말이 뭐냐면 나 지금 예약이 12시야. 이렇게 늦어질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예약 내일 다시 잡아. 근데 내일 잡았을 때는 1분도 늦지 않는다는 각서를 써. 오 마이 굿네스. 나도 지금 30분 늦었거든요. 계속 밀리니까 나도 12시 10분 진료지만 12시 40분까지 늦어진 거 안에 기억나시죠? 나도 늦어졌지만 기쁨으로 기다리는데 저 아저씨는 류마티즘 내과를 뒤집어 놓는 거예요. 이거 싸울 수는 없고 목사는 다투지 아니하며 싸울 수는 없고 어떻게 할까? 앉았다 일어났다 혹시나 위해를 가하면 내가 손을 잡으려고 근거리에 딱 스탠바이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사람 각서 받아서 갔어요. 바보. 20분만 기다리면 다 되는 건데. 각서 받아 갔어요. 그래서 내가 진료받는데 선생님한테 선생님이 미안해서 교수님이 오래 기다리셨죠? 선생님 괜찮아요? 그리고 이제 진료받고 나서 가면서 간호사실 앞으로 지나가면서 무의식 중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호사님이 그 진상 고객 때문에 짓눌려 있는 간호사님이 네 저를 가는 걸 보면서요. 얼마나 기뻤으면 네 저 손님이 누구요? 근데 저는 너무너무 그렇게 하는 게 기쁜 거예요. 제 마음속에 억눌려 있고
시간 뺏기고 살 찔리고 했던 그런 모습이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위해서 위로해 줄 수 있을까? 그 생각으로 제가 움직이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두 글자로 기적이라고, 기적.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속에 계시는 성령님이 여러분 속에 기쁨을 불어넣으셔서 그 성령님과 동행하기만 하면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그냥 자연스럽게 여러분을 지배해 나가요. 통치해 나가요. 순종할 힘을 주세요. 할렐루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율법이 뭐예요? 육체의 일이거든요.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어떤 사람과 원수 맺는 거, 사람과 분쟁하는 거, 어떤 사람을 시기하는 거, 화 터트리는 거, 분내는 거, 당짓는 거, 분열하는 거, 이단, 질투, 술 취함,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들, 이 육체의 일에 그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뭐 하면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쫓아가기만 하면 죄의 힘이 아무리 강해도 그 죄를 죽일 더 큰 힘을 주세요. 할렐루야. 전에 너희를 경계한 것 같이 다시 한번 경고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목사님 미쳤어요? 이거 성경 말씀 맞아요? 분내고 시기하고 분쟁하고 사람과 원수 맺었는데 하나님 나라를 못 가요? 충격적인 말이죠. 사도 바울이 말한 거예요. 야고보가 말한 게 아니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이런 일을 하기 때문이 아니라 성령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은 이렇게는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 다음에 바로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뒤에 있는 말씀 중요합니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앞에서 율법 얘기했잖아요. 육신 얘기했죠. 육체 얘기했잖아요. 그게 아무리 강할지라도 성령의 열매를 금지할 법이 없다. 할렐루야. 무엇이 더 강합니까? 무엇이 더 강력한 여러분 삶 속에 작용하는 무엇이 더 강력한 힘입니까? 영입니까? 육신입니까?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입니까? 사망의 열매 맺는 육체의 일들입니까? 분명히 대답하세요. 여러분 지금 대답하세요. 목사님 저는 이거 못 이겨요. 저 이거 못 끊쳐요. 이 습관 나쁜 습관 못 끊어요. 거짓말 하지 마세요. 다시 말합니다. 무엇이 더 강합니까?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입니까? 아니면 역시 여러분의 육신의 소욕에 따르게 하는 그 죄의 힘이 더 강합니까? 무엇이 더 강합니까? 성령님의 힘이 더 강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14절 메시지입니다. 그 14절 15절에서 그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는 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다른 특권을 이야기합니다. 14절 15절 읽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언제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까? 우리가 회심했을 때입니다. 회개하고 믿었을 때입니다. 그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셨습니다. 방언했을 때가 아닙니다. 입신했을 때가 아닙니다. 신비 체험했을 때가 아닙니다. 그런 거짓말 거절하세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 믿는데 성령을 아직 못 받았고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데 방언하니까 성령 받았다는 그런 새빨간 거짓말 거절하세요.
언제 성령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셨습니까? 언제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셨습니까? 여러분이 회심했을 때, 예수님 믿었을 때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그 속에서 뭐라고 부르시죠요? 아빠, 아버지 라고 부르시죠요. 따라서 합시다. 자녀는 아빠가 원하는 대로 산다. 나는 우리 아빠 원하는 대로 안 사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본성을 거스리는 일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도 반드시 문제가 찾아올 것입니다. 본성적으로 자녀는 아빠를 거스릴 수 없습니다. 분노하고 실수하고 범죄했다가도 하나님이 막 책망해요. 막 책망해요. 아빠와 관계를 회복시켜야 돼요. 엄마와 관계를 회복시켜야 돼요. 그분들을 용서해야 돼요. 그분들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걸 용서해야 신앙이 바로 돼요. 하나님이 우리 자녀다? 하나님이 우리 아빠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돼요. 이 신분이에요, 신분. 그렇게 살고 싶어지고 살지 않으면 힘들어져요. 두 번째,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신다고 했기 때문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때 말할 수 없는 감동과 기쁨과 소망이 샘솟아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같이 한번 해볼까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이렇게 입으로 말하는 게 중요합니다. 반드시 입으로 부르시는다고 했습니다. 반드시 말하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호소해야 됩니다. 그때 아버지가 말할 수 없는 평강으로 여러분을 지킵니다. 저는 육신의 아버지가 죽은 그 해 총신대 신학과 2학년에 복학했습니다. 나의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나의 마지막 아버지의 모습은 뭐였냐면 내가 낳은 자식들을 손잡고 걸어가는 모습, 내가 낳은 자식들을 손잡고 교회 나가시는 모습. 창사나 나는 너의 길을 반대했는데 너가 목사가 된 것을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런 모습이 저희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그렇게 갑자기 떠나고 나서 총신대 신관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밤마다 의자에 앉아, 장의자에 앉아있지 못할 정도로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장의자 밑에 내려와서 엎드려서 손을 이렇게 받치고 이게 하나님의 손이고 이 손 안에 무릎 꿇고 엎드리고 이마를 땅에 대고 있는 내가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내 안에 있는 거죠. 생각 속에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제 아버지를 하나님 데려가셨습니다. 이제 저에게는 아버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그 1년을 잊지 못합니다. 가장 제가 힘들었을 때, 내 아버지를 잃어버렸을 때, 그리고 그 해만큼 행복하고 그 해만큼 기쁘고 그 해만큼 죄송해요. 그렇게 계속 장학금을 받고 성적이 좋고 내 인생을 하나님이 감싸주고 있는 거예요. 1000명, 2000명 아버지가 담임 목사인 그 친구들이 나를 보면서 창사나 왜 교수님들마다 너를 좋아하는 거야? 왜 사람들마다 너를 그렇게 좋아하는 거야? 총신대 정문 앞에서 물어봤던 기억이 나요. 아버지, 아버지 부르고 찬송하고 고백하면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평강이 여러분을 지켜줘요. 할렐루야. 어떻게 죄가 여러분을 지배하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는데, 하나님을 부르고 찾고 그분을 향해서 찬송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나를 자상하고 따뜻하게 진짜 아버지로 보살펴 주는데 어떻게 버림받을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으며 어떻게 정죄의 두려움 속에 빠질 수 있으며 어떻게 지옥의 두려움 가운데 신음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평강을 부어주시는데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시는데 내가 주님 자녀구나. 나는 나그네에게 목회하든 선교하든 뭘 하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상급이 무엇인지만 달려있는 거지 내 구원 문제는 이미 끝났구나.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또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이 죄를 이기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부르게 하셔서 아버지가 우리 인생 책임져 주시고 마지막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게 선택입니까? 필수입니까? 필수입니다. 필수입니다. 선택 아닙니다. 고난은 필수다. 따라서 합시다. 고난은 필수다. 이건 고난은 구원의 필수입니다. 그와 함께 영광 받기 위한 필수입니다. 자녀이면 하나님의 자녀이면 상속자인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 저 정말 땅 받고 싶어요. 저 정말 땅 받아서 제가 좋아하는 아보카도, 망고 시리즈로 다 심고 싶어요. 그 땅을 주는 상속 정도가 아니라 곧 뭐의 상속자다? 하나님의 상속자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내 거다. 이게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 상속하는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약속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나와 내 자손 후대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게 유대인에게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슬람 교인들에게 이루어진 게 아니라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졌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거야. 선영자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내 거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선물 주는 차원이 아니라 그분을 우리에게 줘버려요. 어떻게 마귀가 여러분을 건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 그분을 나에게 상속해 주시는데 어떻게 이런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자만이 그 상속을 누릴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 속에서, 가정 속에서, 여러분 내면 속에서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물러서지 말고 담대하게 그 고난을 향해 돌진함으로써 성령님이 내 삶 속에 선을 이루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나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힘을 위로를 불어넣어 주시고 하나님의 선물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주심으로 능히 그 시험, 환난 이겨내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나그네 교회 지체로 등록한 우리 윤경자매가 한평생 뒤로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이름으로 고난받음으로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하나님 그분의 상속을 받아 누리게 하시고 우리 윤경자매와 함께 나그네 교회 모든 지체들이 끝까지 성령님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그 약속 붙들어 죄를 죽이고 타협하지 않고 내 삶 속에 몰아내는 기쁨을, 인내를, 소망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